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예,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란 시간은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은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죠. 그래서 밤의 쉼을 끝내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아침 그 해가 아침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아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침이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시간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리고 또한 최근 그 걸어온 지난날에 잘못 행한 일들로 인한 그 좌절과 여러 가지 생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또 오늘 펼쳐질 무거운 일들에 대한 그 긴장감 때문에 아침이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 아침이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정말 오늘 아침이 Good morning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loving kindness,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 mercy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낙심과 좌절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말고 주를 향하여 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짙은 어둠의 밤도 아침이 오면은 다 물러가고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그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피부로 체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지난 수요 횃불 기도 예배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해서 알고 계세요. 지난 수요일과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 횃불 기도회
3번 걸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그가 겪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그러한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고 있는 우리인데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쉽지 않았다고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요. 말년에 자기 자신을 애굽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으면 정말 오래 살았지요. 장수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정말 고달픈 세월이었구나 암시하는 말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착되고 쉬운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삶이 그냥 나그네 삶,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만이 아니라 험악했다고 합니다. 험하고 정말 악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달프고 외롭고 또한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던 야곱이죠. 그런데도 그런 야곱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살아온 이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한 번 특별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이요? 분이엘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이엘의 아침. 이 분이엘의 아침,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잠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라가며 야곱은요, 에서가 가진 장자권과 축복권을 상당히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에서가 정말 허기지고 배고파서 사냥하다가 집에 들어온 것을 보았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그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축복권도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에게 있는 이 축복권을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미리 포착하고,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쌍둥이 형 에서의 큰 미움을 사게 되었죠. 결국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요, 이 두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멀리 있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 살라고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잠시 살라고 보낸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리죠.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래도 그 세월 동안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거느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이 있는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까이 올수록에 정말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보다는 이 가슴을 억누르는 불안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 때문이죠.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형이 얼마나 분노하며 괴로워했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로 엊그저께 일어났던 그 일처럼 너무 생생한 거예요. 장자권과 축복권도 빼앗긴 형, 이를 갈고 분통해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해하려고 한 그 형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야곱은 앞서 사람들을 보내봅니다. 그 땅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형이 어디 있는지요. 먼저 보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대요. 형이 몹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요, 이런 형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어떻게든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전할 사람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그런데도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 자신의 가족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멀리 도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돌아가야 되는 고향이었지요. 왜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살아야 정말 이 장자권, 축복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너무 깊었지요. 비록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야복 강가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을 그 강을 건너가게 해줍니다.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건너갑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도 다 따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발걸음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홀로 남았어요. 20년 전 홀로 가나안 땅을 떠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홀로 남아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죠.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질 못해요. 아니, 잠만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과 함께 씨름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과 하는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씨름이었는가?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24절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배경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0년 전 에서의 손길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 손을 들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는 상처를 줍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기도로 붙들었던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아올 즈음이 되어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서 떠나가고자 하지만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소서 하면서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바꿔 놓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안에는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가고 해가 떠오릅니다. 야곱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지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카운터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을 잃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 장소에 지어주죠. 이 분이엘의 아침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새로운 아침이 되었어요. It began as a new chapter in his life.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그림자가 다 물러갔어요.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에서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분이엘에 주는 이 축복을 우리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분이엘의 아침은 하나님을 만난 아침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아침.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건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라고요. 그렇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새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모든 게 다 변하더라고요. 근심과 불안에 꽉 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한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자연과 하늘도 왜 이렇게 신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늘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 그런데 그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가 생명을 바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나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분이엘의 아침의 경험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어디를 가야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때로는 내가 주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만나려고 내 삶을 찾아오시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한 야곱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사르건 매달림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잠언서 8장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도 나는 아무 생각 없고 주를 찾는 마음이 없다면 we could miss him.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래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과부의 요청을 결국은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그 스토리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시다. persistent하게, 정말 하나님을 encounter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의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소망, 새 기쁨, 새 헌신으로 변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서 이 분이엘의 아침이 주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은요, 과거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게 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았어요. 원래 뜻이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 안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안 됐어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의미, 너는 이렇게 못되게 살아라,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란 뜻에 또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뒤를 추격하는 자, the one who's chasing. 이 말에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아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일생을 살면서 그저 계속 뒤처지는 자로 살지 말고 너는 추격해서 앞지르는 자로 살아라. 좋은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야곱의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뒤를 추격하는 자, 좋은 의미로 사는 것보다는 발꿈치를 붙잡은 자, supplanter, 그 안에 있는 회방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 옛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살라고요.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온 야곱, no more!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알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이름인 것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꺾이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껏 살아왔잖아요.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었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쫓아가기도 하고 추월해서 앞서가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이엘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일평생 연약함의 모습,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된 이 불구를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사실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래서 죄악과 허물로 부끄러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셨어요. 대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면서 의로운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신분에 합당한 그 신분을 가리키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인.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삽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도 분이엘의 아침이 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며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은 다 벗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엘의 아침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아침은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아침. 여러분,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이 거쳐가야 됐던 그 과정에 밤새도록 기도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영적 씨름이었어요. 영적 투쟁이었어요. 생사를 건 간절한 매달림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가진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매달렸던 야곱,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승리와 축복은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승리와 축복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서두로 주님이 이렇게 운을 띄우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다고 그래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은 누가복음 17장을 가서 보면 됩니다. 그 17장에 보면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노아의 때, the days of Noah,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롯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the days of Lot, 롯의 그 살았던 그 날들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날들이고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그들의 살아가는 그 환경은 죄악으로 범람하는 때였어요. 가장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대홍수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 날들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롯이 소돔성에 살던 그때처럼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정말 악한 시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움직이는 과부의 이 부르짖음처럼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와 축복을 맛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씨름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달라고요.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최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일상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생사를 건 듯한,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살아있는지요? 2020년 초부터 우리 모두는요, 코비드-19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게 몇 달이면은 지나가리라 생각했는데 장작 2년 이상 지속됐죠. 이제는 거기에서 거의 다 나왔지만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이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억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지나갈 때에, 그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됐어요. 뭐냐 하면은 아무 것을 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부터 수요 예배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을 때는 수요 예배를 수요 횃불 기도 예배로 전환시켰습니다. 왜 횃불 기도입니까? 그때에 정말 이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는데,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원의 용사들의 스토리가 생각난 거예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에 임했던 그 용사들만입니다. 13만이 넘는 그 대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단 300명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횃불과 나팔로 나간 그 용사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구나. 기도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나팔을 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수요 횃불 기도회가 매주 한 주 한 주 쌓여져 가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팬데믹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이제는 많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 같아요. 팬데믹을 거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부흥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분이엘의 아침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승리와 주님의 축복이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 횃불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7월 19일 수요 횃불 기도 예배 때는 우리 모두 나오자고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뉴비전 교회 식구라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 나옵시다. 나오세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보니까 수요 횃불 기도회를 시작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는 그저 이 어려운 팬데믹을 잘 견디며 이겨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이엘의 아침, 야곱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려진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벗겨지고 기도의 열매를 얻은 아침이 되었어요. 승리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분이엘의 아침에 걸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참 흥미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닉하기도 해요. 역설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육체적인 모습,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을 걸어갑니다. 가족을 인솔하면서 걸어가는 이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의 발걸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절뚝절뚝 걷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의 상처로 인해서 이제는 일평생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어찌 보면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확 오기도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게 되는 연약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강인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약속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와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신약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누가 이 고백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약할 때에,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 그 은혜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약함이, 자신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질 않았어요. 이것이 디딤돌이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My weakness can be a path to His strength in my life. 나의 약함이 내 삶 안에 있는 주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나의 약함,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원망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힘으로는 나 혼자 못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강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승리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더욱더 매달리는 기도로 의지하는 그 신앙, 그렇게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